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의 생사복을 축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참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 입술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분배될 바 주의 무서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마음을 열고 깨달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의 믿음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저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좀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만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모든 이방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당당히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샤머니즘 모든 이방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는 많은 신들을 섬겨왔죠. 내게 낳지 못하면 산신난이를 찾아간다든지 용왕 신에게 또는 산신에게 또 성왕당에게. 그런데 그 성왕당이 어떤 신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용왕신은 어떤 신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산신은 어떤 분이냐 물으면 산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묻지 말라요. 알 것도 없다. 그냥 빌어라 그겁니다. 그냥 정화석도 그렇고 빌어라 그거예요. 비는 대상이 누구가 누구고 어떤 대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소개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알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좀 알아라. 계속 알기를 원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구냐? 어릴 때부터 믿다가 보니까 그냥 믿게 됐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집사도 되고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가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어떤 때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고 왜 우리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좀 진지하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믿을 만한 대상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믿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괜히 예수를 알면 알수록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교회 예배 나오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정말 예수가 누군가의 분명한 확신이 서거든. 난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믿어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질문.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때는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 앞에서 한 100여 명이 넘는 그런 학생수가 있는데 예수 믿은 지 고작 2년 만에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도 다 제끼고 내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학생연령회 회장까지 맡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엇을 하든 열심히 있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어요. 뭘 하나 하게 되면 항상 모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늘 결석을 하지 않아서 1년에 가게 되면 또 상도 받고 아주 착실, 교회도 나가는 그날부터 교회도 저는 착실하게 다녔어요. 시간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가 있고 수예배가 금요철야가 있고 주일 1, 2, 3도 저녁 예배 있더라고요. 저는 학생이 시간표 보고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이왕 등록했으면 시간표로 다 가는 건 줄 알고 새벽 4시 반이나 새벽기도 오고 수요예배 오고 금요철야 오고 주일 새벽부터 밤 예배까지 다 참석했어요. 아니 처음 예수 믿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다들 뭐라고 봅니까? 진짜 크리스찬인 거죠. 그런데 열심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는 목회자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내 꿈도 있었고 내 삶도 있었는데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성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해 봤어요. 나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가? 순교할 수가 있는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신이 믿는 믿음 때문에 못판 위를 걸어가고 죽을 수가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지만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내가 가진 세상적인 꿈조차도 바꾸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저 저는 사람들의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 꿈을 쫓아서 대학에 왔고 그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 신앙도 집어치우고 자유분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거의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사건을 당하게 되고 그때 예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선배가 저를 구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부터 저는 이런 질문들 스스로 던지면서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던진 질문들입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왜? 십자가는 형벌제도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형장 예수로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좌편 우편에 흉한 강도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왜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자, 석가, 마호벳,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나는 배웠는데 정말 그들 중에 진짜 하나님은 누구인가? 왜냐하면 나를 10달 동안 배 아래서 낳아준 나를 낳아준 엄마는 한 분이기 때문에 기르는 엄마는 많아도 진짜 생모는 하나인 것처럼 온 신이라고 한다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진짜 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진짜 종을 주는 하나님. 그렇다면 마호멧, 공자, 석가, 예수 그들 중 진짜 내가 믿고 섬기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도 배신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넷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일 뿐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섯째, 오늘날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많은 종파들에서도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 아무나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도 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이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말대로 나사렛 이단입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처음으로 참 진지한 자세로 성경을 읽게 되었고 또 성경을 도움을 받아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겠는가?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으로 늘 들끓게 하겠는가?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이면, 이 말은 하나님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도 궁금했어요.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노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나는 수없이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중풍병자, 소경, 귀머거리, 천형이라는 일컫는 문둥병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잔잔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이 광인을 귀도 쫓아내어 죽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의혹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의혹만 들끓었습니다.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뭐라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어느 날 중풍병자를 네 사람들이 침상째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중풍병 고쳐주기를 바라며 나왔어요. 이때 사람들이 너무 많으므로 주님이 계신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을 뜯어버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가 누기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가 누기에 죄사함을 선포할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을 선포할 수가 없거늘 저가 누기에 그러는가? 참나마도다 신선 모독죄로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예수님 자신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했는가? 인자는 사람 인자, 그냥 사람 자자죠. 사람의 아들이다. 누구나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 인자라는 표현은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존재를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를 말합니다. 인자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었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자는 모든 나라의 예배를 받으며 세상 끝날 때 와서 인류를 심판하고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인자, 예수님은 자신을 다니엘이 보았고 예언했던 그 인자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는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하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단호하게 너희들이 찾는 그 그리스도, 그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 아들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현장에서 듣고 있었던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쓸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들의 신성 모두가 네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원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붙잡혀서 유대 공회 앞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까지 수없이 사람들이 고소해도 침묵하던 예수님이 이 말씀에는 침묵을 깨고 쫙으로 자신에 대해서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처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자 신문하던 대제사장은 두 번 묻지 않고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찌 사람이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고 그리고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모함하여 고소한 다음 빌라도 총독의 십자가형을 끌어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사를 실존했던 이 예수님이 과연 그의 말대로 과연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석가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나는 단지 진리를 찾는 구조자다. 공자도 그랬습니다. 조문두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아침에 내가 진짜 그런 영생에 대한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저녁 때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마음에 또 나는 선지자지 나는 신은 아니다. 신은 알라다. 4대 성인들 누구도 자신은 직접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많은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를 대야 돼요. 증거를 대야 돼요. 정말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유일하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인데 그러면 증거를 대야 됩니다. 3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무엇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수없이 당신이 메시아가 된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기간은 3일이라는 얘기입니다.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연어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리라.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증거를 무엇이라고 믿는 저들에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도주는 뭡니까? 부활이다. 내 말들, 내 주장들을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되겠다. 3일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입니다. 내 말대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까지 인류는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요즘 말은 이단의 교주들이 문선명도 죽었죠. 그들은 살았을 때 산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지 못했죠. 어느 나라 이단의 교주들, 박대선도 그랬죠. 딴소리 변명할 거 없습니다. 예수는 우연히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아니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그 성경 얘기하던 하나님이 내가 아니냐. 그건 봐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는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럼 4장 왜 부활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인류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들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했다고 한다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는 거짓입니다. 부활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모든 신앙이 다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어느 종교가 누가 뭐라고 가르치든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추론해서 그냥 부활했다든가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는 정말 부활했는가? 많은 역사학자, 많은 법에 종사하는 법률가,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는 진짜 그들 진작에 던지는 질문은 부활, 그것이 핵심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증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는 부활이라는 얘기죠. 부활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과연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평소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말씀, 선한 인격 때문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을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말씀은 많은 이들도 합니다. 많은 선한 구제와 착한 일 많은 사람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말씀, 선한 인격,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에게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는 가상인물이냐 역사적 사실인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는 뭐로 쉽게 증명되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 오늘이 2019년, 그것이 왜 나왔습니까? 역사의 기록, 역사서, 기록기자, 역사의 기록이 뭐냐? 그것은 예수의 탄생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efore Christ, BC와 AD 아노 도미네, 예수 탄생 후, 이것으로 역사는 둘로 나뉘어지고 있죠. 이건 뭐냐?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지. 아멘. 하나만 남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는 부활했느냐? 그가 부활했다고 하면 하나님이시다. 진짜 부활했느냐? 그것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이죠. 그러나 진짜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라는 것이지요. 둘째,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와 보혈의 능력을 재조명해 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피, 이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죽은 그리고 예수 그 십자가 흘린 그 피는 누구의 피냐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로 정말 하나님으로 확증되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이 죽은 것이고 그 예수가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왜 죄인처럼 십자가 피 흘려 비참하게 죽었느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피는 거룩한 피, 죄 없는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한 피인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이냐, 그가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 예수가 흘린 피, 예수가 죽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피는 대속의 피.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보혈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역사상 십자가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죽음과 피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흘린 피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피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향한 대속의 피다. 하나님의 피다. 그래서 이 피를 우리는 보혈의 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피는 2000년 지난 지금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는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나와 관계가 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와 깊은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피라는 것이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의 시간을 초월해서 한국과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을 초월해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는 그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피를 믿는 순간 나의 죄는 용서가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하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었고, 수없는 역사적 사실과 증거 앞에서 그 예수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고, 확실한 증거로 저는 믿을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저는 그 앞에 두 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영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구나. 할렐루야. 저는 비로소 그분 앞에 항복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 왜 죄인인가? 이런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던 것. 이 예수를 모르고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 내가 가진 세상 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내 꿈은 예수님의 꿈으로 바뀌어졌고, 할렐루야. 내 생각은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자꾸 읽고 싶고 듣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의 집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고, 아멘. 뭐든 있으면 그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야 두말 나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너무나 행복했고 새 인생을 사는 출발점이 됐던 것이지요. 대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단번에 믿게 만들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증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이며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임이 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의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평소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믿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성경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내 생명의 빛이요 그 말씀은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7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제자들 뭐라고 하냐? 부활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셨고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그 주장을 입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죄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넓이, 더 진지하게 예수는 누구신가 대충 믿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믿지 마시고 정말 믿음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건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 십자가 죽어 부활하신 것만이 진실임을 고백합니다. 이 진실 앞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실 앞에 두 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실 앞에 손을 들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